오늘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초에 우리 월화 우리 전국 여선교회 총회 또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목자분들이 섬김의 본이 돼서 솔선수범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무더웠거든요. 땡볕에 주차 안내를 하시고 또 식당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안내 등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오셨더라고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떤 청년은 알바를 포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최소한 전국대회 섬김의 DNA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요, 기본적으로 500명 정도의 전국대회는 다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신앙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로서 크면 어떻게 합니까? 늘 마지로서 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섬김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개회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2시에 찬양을 하는데 이미 다 오셨더라고요.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좀 길이를 조절했다가 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설교를 하고 그 열기를 이어서 그냥 주요 3창을 했습니다. 우리 여선교 전국 총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9년 개회 예배에 주요 3창은 처음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오신 분들도 참 행복했고요, 섬기는 저들도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경북 예천군 풍양면 서동리 거기서 한 5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40년 전에. 근데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더니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얘기도 안 하고. 알고 봤더니 그 서동 침례교회 성도님들 5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중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녔을 때였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아랫집에 살던 분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잘 됐나 보자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도 한 20kg,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호박 4개, 가지 7개, 깨 3뭉치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바리 가져오셨는데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버님 그 목회할 때 보면 문 앞에다가 배추 한 포기, 무 2개 이런 기억이 나요.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 일터에 나가면서 그렇게 사택에다가 전해줬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선교회 스태프들이라든가 오신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나 교역자들이 친절한 것은 처음 봤다고. 그만큼 잘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너무 따뜻하고 성전도 너무 아름답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우리 허원구 목사님이 첫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짐을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짐을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짐, 율법의 짐, 이건 말 그대로 무거웠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짐은 율법의 짐은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주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짐을 지라고 하세요. 근데 그 짐은 뭐겠습니까? 사명의 짐이겠죠. 섬김의 짐일 것입니다. 헌신의 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왜 짐을 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짐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게 전국 여성교회 총회 수련회를 맡기셨나요?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짐을 지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도 끝나고 좀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지금 한 3년을 끌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 질 만큼만 지자. 교단의 짐, 선교의 짐, 질 수 있을 만큼만 지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튼 질 수 있을 만큼 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게 하시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짐을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짐을 질 수 있겠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해야 한다. 다 잊어먹어도 이건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고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분이 답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충분한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과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바라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해서 이루는 성과를 주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진 것을 더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열쇠는 신앙 성장의 열쇠는 내가 이룬 성과에 나를 집중하는 것,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즈 피츠패트릭은 되새김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마치 소가 음식물을 되씹잖아요. 되새김하죠. 신앙생활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되새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든지 후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서 확신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죄에 묶이고 그 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믿음과 용서를 얻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계속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잖아요. 회개도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고 또 하나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율법적 회개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교회 안 오고
모처럼 어디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접촉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꼭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지. 물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시나요? 여기에서의 깨달음, 회개는 어디에 초점이 있나요?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지. 이런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 그래요. 그럼 복음적 회개는 뭘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 징계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회개를 해도요, 똑같이 회개를 해도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한 방 맞을까봐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뭐라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러한 것이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3분 복음을 하죠. 3분 동안 복음을 듣습니다. 자,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야. 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왜 잘못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합니까? 당신 고통 있고 죽습니까? 그럼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하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잔말 말고 빨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당신 그렇게 살면 소망이 없어. 당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인생 되는 거 정말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길 가면 안 돼. 그러한 사랑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한 그런 마음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마치 개선 장군이 식민지 이미 정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한 수 교훈하듯이, 여러분 그런 복음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꾸 이 복음이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다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맨날 뭘 잘못하면 혼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할 때, 그 부모를 섬길 때 우리는 철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충분한 답이 되려면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견디어내는 것이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 견딘다는 말은 뭐를 포함하고 있나요? 쉽지 않은 삶의 문제들,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 이미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어디에서 견뎌내야 합니까? 당하고 있는 희생을 견뎌내게 합니다. 당하고 있는 희생.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이 연상이 되지 않나요? 사자들이 입도 막으셨어요.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자, 불과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거죠. 자, 칼날을 피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무엇도 사라지고 장애물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게 하는 문제들도 뭐예요? 사라지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도 받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 반드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간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긍정적인 일만, 앞에 같은 경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에 온갖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고난이 계속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다 해결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것까지는요, 좋은 경우에 좋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경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켬을 당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가면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에 온갖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문을 겪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돌에도 맞습니다. 톱에 켬을 당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토굴과 동굴과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번 들었던 우리 서머나 그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죠. 그분이 노년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화형에 처하지 않겠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화형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분은 역사의 기록이라도 있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미 화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중에 우리 인도에 우리 김영대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4년 5년 동안 훈련했던 거기 청소년, 청년 7명에게 침례를 줬어요. 우리도 지난주일 침례를 했잖아요. 이분도 이제 지난주에 침례를 한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완전히 무슬림과 힌두에서 개종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슬림, 힌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소개서를 쓴다든가 이런 공란에다 뭘 쓰냐 하면 종교라고 쓰는 난이 있잖아요. 무슬림, 힌두라고 쓰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쓴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순간부터는 기독교라고 쓴다는 거죠. 자, 침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드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부 다 무슬림, 힌두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온갖 핍박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를 받고 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쓴다는 거죠. 나는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희생을 견뎌내는 거죠. 주님과 함께. 물론 좋은 결과가 주어져서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와 아픔들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하는 미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당하는 미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를 무엇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은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남에게 잘못했어요. 남의 말을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든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받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런 미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밖으로라는 이야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밖으로 불러낸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끄집어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죠. 택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포지션이, 자, 사단의 종 노릇해서 주님 안에 종 노릇하는 사람으로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 그리스도인 잘했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너희를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이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은 뭐라고요? 마치 이리 가운데서 양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지요. 자, 중풍병자도 뭐 다양한 병자들도 일으키시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먹는 것이 생기죠. 병이 치료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을 주는 메시아,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은 거부한 거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 길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진리고 생명이냐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를 잘 영적으로 이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 복자만 얘기하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안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자,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직 영원한 천국 약속은 받았지만 가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상,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초에는 여선교회 수련회를 했고 수요일부터는 제가 무창포 침례교회를 다녀왔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올라가는데 딱 도착하니까 저녁 9시더라고요. 운전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무창포에 다녀왔잖아요. 침례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7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아델포스 선교라 그래서 10년 전부터 중국 선교부터 일본 선교, 터키 매년 선교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는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목회지를 그만두고 무창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교회를 좀 돕자, 이제 이렇게 사역을 돕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8월에 이제 집회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전도 집회. 이분이 온 지는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용 선물을 그 지역 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용 선물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이제 물질로 준비했고요. 우리는 자비량으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식도 자비량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잘 몰랐는데 지금이 성숙이고 준성숙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도 교회에 오기가 저녁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원래 의도가 전도 집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하는 제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늦게 가니까.
근데 매일 5명 이상의 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인이 16명이에요.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요. 근데 35명이 온 거예요. 우리를 빼고. 그런데다가 이번 주일날 새로 나오겠다고 한 5명 가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번 주일날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분당에 계시는데 이분도 또 감동을 자주 받아. 가지고 설교하다 뭐라 그랬냐면 이번 주일에 모두를 다 모시고 와서 축제를 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피자, 그다음에 치킨, 햄버거 3종 세트를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네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또 이분이 그날 오는 전도할 수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새가족 선물까지 다 챙겨준 거예요. 수요일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은 이렇게 교회 그 권사회가 있어가지고 권사회 카톡을 올렸더라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했더니 바로 또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더래. 내가 다 섬기겠다고. 아무튼 이분은 섬기기를 작정한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집회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다 돈을 준비해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쓸 겨를이 없어요. 이분들이 계속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이 게를 먹은 건, 꽃게를 먹은 건 처음이에요. 여기 지금이 꽃게철이래요. 꽃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식사를 대접해요. 자, 교인은 얼마 안 되잖아요. 기본 교인이 다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 날에 헌금 봉투가 이만큼 올라오더라고. 궁금하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물어봤더니 헌금 봉투에는요, 헌금은 1,000원밖에 안 된대요. 1,000원밖에, 죄송합니다. 1,000원밖에는 안 되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요, 이 사택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이 한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교회 리모델링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주일날 실사를 와요. 사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총회 전도부에서 전도 많이 한 교회라고 또 이번 주에 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고 헌신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1958년에 세워졌어요. 무창포 침례교회, 충남 보령에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역사가 된 거예요? 64년 역사가 된 거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를 했더니 일부에 오셨던 우리 이재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국 침례교 청년 연합 수련회를 무창포에서 했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무창포 땅을 구입하셨거든. 근데 그 땅 가지고 나중에 옥천 수양관을 옮기기도 했지만 어떻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목사님 가기 앞에 전전임에서부터 너무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떠난 분이 이단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사모님하고 매일 저녁에 어르신들이 하루 2시간씩 기도회를 한 거예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지역을 다 관계 맺기를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역사하신 거죠. 제가 갔더니 이미 가신 목사님들끼리 결정을 냈더라고. 내년 5월 8일부터 2차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5월 8일부터 또 3박 4일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창포를 놀랍게 변화시키겠구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 주초에도 그랬고 수목금 제가 일정을 보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몸은 많이 피곤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런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섬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희생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어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데 희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미움을 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도 희생과 미움받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